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사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사이 말씀, 서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갚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일수히 갚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원수는 진짜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원래 원수, 그 원흉이 된 원수,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 중에 원수요 진짜 원수, 원수의 원흉이 누굽니까?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아셨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이미 정죄받은 자요 심판이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사랑이 없어요. 인자함, 자비도 없고 긍휼과 자비 없습니다. 오직 죄악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온갖 죄악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악한 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해서 자녀를 삼고자 또 천국의 기업을 나눠주시고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혹해서 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정죄와 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그들은 영원토록 회개치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속임수, 그런 사탄의 전략 전술에 넘어가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잖아요.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피 흘려 희생하시고 온갖 수모와 곤욕을 다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탐하게 약한 영, 진짜 원수,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 버리신 진짜 원수를 몰라서 속아서 참 진리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많이 아파하시죠. 여기서 이 원수는 그런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 그런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사탐하게 악한 영들에게 쏘가서, 왜 그들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안팎에 들어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탄의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막 집어넣고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고 그런 욕심과 온갖 거짓과 불순종과 정욕과 세속의 영으로 가득 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알 길이 없죠. 영안이 열리면 깜짝 놀랄 텐데 뱀이 돌아다니고 악한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아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 진리를 알만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 온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진리를 알만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 보면은 그 원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때의 원수는 뭐 영어로 enemy라고 하는데 enemy 대적하는 자. 원수가 뭐예요? 대적하는 자.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자. 대적해서 그런 자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되면 힘들죠. 계속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 말에 막 치고 빼앗고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짓 하는 사람이죠. 사실 그들은 이런 악한 영에 속아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들이 주는 그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역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역사하고 자신의 판단에서 역사하고 자신의 분노로 역사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역사해서 온갖 죄를 짓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로 보복하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이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는 완력으로 폭력으로 휘둘러서 위협을 해서 빼앗고 아니면 살인을 해서라도 다치게 해서 또는 살인을 해서라도 강탈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원수짓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원수짓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죠? 세례요한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헤롯 왕한테 그 군조들에 의해서 참수형 당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원수짓하는 마귀의 종로 타는 원수짓하는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고통 당하다가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처절히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보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고 배웠듯이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시고 십자가 대속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원수를 그대로 정죄해버리고 심판하고 죄 가운데서 정죄해버리고 심판하고 그래버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왔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마다 정도의 숫자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번 죄를 지으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될 인생이들인데 그대로 해버리면 율법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최대한 기회를 주고 최대한 참고 은혜를 주셔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최대한 다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뭐 회개도 안 하는 사람, 죄가 역시 있는 사람을 강제로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천국이 다 죄악 가운데 있겠네 또. 그런 세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죄인은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도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무시하지만 이 세상 떠나서 그때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시험이 다 끝났는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나중에 답을 알려줬더니 저 다시 시험 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을 다 아는데 시험은 다 끝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한 번의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 오는 거 이 세상 떠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한 줄기잖아요. 하나입니다.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인생이에요. 우리 갔다가 다시 오고 와서 또 새로운 기회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 번 인생 살 때 딱 모든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영원한 삶이 결정돼요. 뭐 지옥 갔다가 한 번 다시 기회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고 지키기 어려운,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뭐 저 역시도 어떨 때는 참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배우기 힘쓰고 순종하기 힘쓰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말씀이 쉬워집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깨닫는 게 쉽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을수록, 주님을 닮지 않을수록 이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믿는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을 은혜를 많이 받아왔고 또 주님이 그 진리를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오고 체험해 왔기 때문에 또 이 원수조차도 원수 같은 사람들도 빨리빨리 사랑으로 용서해버리고 사랑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생활로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진리를 터득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한테 되게 당하고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회개는 안 하고 사과는 안 하고 계속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해를 끼치고 위협하고 뭐 죽이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할까요?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다. 좋아도 안 하고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안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만회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원수를 갚고 내가 잃어버린 피해본 억울한 것들을 다 그 이상으로 대갚음 받을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법정을 이용해서든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죄악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참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해를 못합니다. 또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잘하는 것이냐? 의문을 품습니다. 율법 선생들조차도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조차도 이 말에 동조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냥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멸하라, 죽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있어요. 율법 시대 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정반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 선생들은 오해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여러분 우리 이웃이라고 하면은 선한 사람만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입니다. 아셨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이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이웃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은 다 이웃이고 어린아이들도 이웃이고 어른도 이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이웃이고 대적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잘 못하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 근데 과거 구약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면 선한 이웃만 생각했어요. 율법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겐 잘해주지만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일을 했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 했으니까 그 사람 죽이는 게 벌 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접하라 말이죠. 선하게 대접하라. 너희를 막 미워하는 자, 혐오하는 자.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막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또 미워하죠, 혐오하죠. 저는 인간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소문 내고 막 우리를 비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증오심을 갖고 저주하거나 또는 험담을 하거나 또는 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위협을 하는 사람들 또는 실제로 그런 육체적으로 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피해를 주고 더 심한 위협도 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원수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천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를 보고 상대방은 깨닫지 못하는 게 계속 미워하고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피해를 보고 해를 당하는데 참기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한 대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예, 하나님의 그 심령,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 받아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름 부심 받아서 예수님의 심령을 기름 부심 받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정말 강권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뭐 성령이 기름 부심의 역사죠. 감동 감화도 강권적으로 이걸 따르게 될 때 그렇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결혼하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고 아버지한테서 많이 맞고 또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무시당하고 뭐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대학교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이제 영은이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좋은 음식 안 먹고 맛있는 반찬 덜 먹고 나중에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항상 다른 식구를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비교적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어머니 아니라면 다들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아는 지식은 별로 없었고 또 영적으로는 이렇게 죽어 있었지만 그런 어머니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자기가 받은 재산도 꽤 되고 또 많이 배웠다 이거죠. 또 공무원이고 학교 교사였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막 구박하고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리고 가산탕진하고 노름과 여자와 술과 뭐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그 외박을 많이 하고 하여튼 상당히 그런 부모님 사이였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일을 갑니다. 이가 옛날엔 꽤 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병으로 이가 아주 뭐 애기처럼 됐어요. 애기처럼. 이게 화병이 있으면 막 속이 탑니다. 타고 혀가 막 마르고 이를 갈려. 이를 갈아. 그래서 실제로 이를 갈면서 자시고 주무시고 이가 무슨 애기 이같이 그렇게 갈아져 버렸어요. 저도 놀랐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항상 얘기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제가 항상 강권했어요. 기도도 하고 어머니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드리고 전해 베풀면서 쉽진 않았지만 그래서 돌아가신 몇 개월 전에 제가 다른 건 괜찮았고 그것이 하나 우려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 한 맺힌 원수 보복하려고 했던 거. 그거 계속 있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원수짓 한 사람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용서 안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죄 가운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천부께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간곡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어머니 꼭 천국 가셔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영원토록 멸망한다고, 고통받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는 회개해서 제가 예언의 환상을 옛날에 받은 거, 20대 초반 때 받은 거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고 어머니는 지옥 가게 되면, 어머니 이거는 뭐 아버지에서 고통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고 뭡니까? 인생이 완전히 큰 실패가 아니고 뭐냐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천국 가서 천국 가야 성공하는 것이고 천국 가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연애 환상, 그런 주님이 주신 계시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설득하려고 애썼죠. 예수님 의지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어쨌든 대번에 되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그랬어요. 왜? 멀지 않아 돌아오실 것 같아서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제발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된다. 아버지 위에서 용서를 안 되거들랑 예수님,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고 본인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하시라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든 죄값,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화를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다 푸셔야 된다. 어머니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어머니가 믿음 생활 그래도 나중에 꽤 하셨거든요. 집사직분도 받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적개심과 분노와 원수를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 생각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흘리시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용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를 오히려 죽일 놈 망할 놈 하다가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잘해줘야 된다고. 천국에서 나중에 저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먼저 천국 가시고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 가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말 사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 몇 개월 전에 정말 아버지에 대한 원수심을 다 회개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고, 천사가 자기를 보고 웃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저한테 심한 원수짓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살고 있는 친형이라고 하는 그 분인데, 첫째 형인데, 근데 저는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연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식구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 보복하려는,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와 우리 식구들에게 한 모든 죄악을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했고 그들에게 용서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아직도 악한 영에 시달려 있지만 주님은 그거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자 같은 짐승의 악령에 역사를 받고 있구나. 주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네. 온갖 욕심과 분노와 화와 폭력의 그런 영들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안하게 그 형과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 구원해 달라고, 회개를 이끌어 달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령 받기 전에, 기독교 생활할 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런 형 식구들을 다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더 이상 영원토록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머지않아서 곧바로 며칠이 안 돼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회개하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알게 돼서 원수를 내 스스로 갚든가,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을 두말같이 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형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당한 것이, 내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 식구들이 당한 게 얼마나 컸기 때문에,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폐를 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두 번 다시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한테 깊숙하게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내 스스로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나를 주장함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참,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입뺨을 때리면 억울하잖아요. 자존심 중에 하나가 우리 뺨인데, 뺨 맞으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죠. 그래서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뺨 맞으면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괜히 시비 걸고 괜히 공격해서 또는 파악해서 뺨을 얻어맞으면, 뭐 잘못해가지고는 징벌로서 뺨 맞은 건 뭐 그럴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잘못도 안 했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도 뺨을 맞는 사람에게, 뺨을 맞는 사람이 다른 뺨도,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 말은 다른 뺨도 맞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뺨을 참고, 우리가 뺨을 맞으면 자존심 상하고 뭐 수치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어떻게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대 얻어 맞으면 반드시 반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뭐 힘이 너무 차이 나가지고 그냥 항의만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했어요. 그 말은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뺨을 맞더라도 참아서 저 뺨까지도 맞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뺨을 맞아서 분노해 가서 반격하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뺨을 맞으면 이제 억울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령으로 참고서 저 뺨도 맞아도 각오할 만큼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쉽지 않죠. 예수님조차도 뺨을 얻어맞은 적이 있으시죠? 그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가지고 신문당할 때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변론하니까 그 하속인이 예수님 뺨을 세게 쳤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2절로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항변을 했죠. 항변을 했어요. 항변. 합당한 변호.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합당한 변호.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맞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반격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심으로 참으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리고 할만하면 예수님처럼 합당한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 증거해보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때리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또 다른 뺨을 치면 또 참아야죠. 그죠? 다른 뺨을 맞는 것도 각오하라는 거죠. 어떤 강도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강도가 너 옷 내놔. 내 옷 못 줘. 너 총 맞아 죽을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선 거스이지 아니라 뭐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너 돈 내놔. 강도가 미국도 강도가 많습니다. 총 맞아 죽는 사람들 1년에 수만 명 이상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전쟁 아닌 전쟁터인데 끔찍하죠. 뭐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내 겉옷을 빼앗는 자라 했습니다. 강도같이. 절도범, 강도범, 뭐 칼을 갖고 뭐 위협하면서 뭐 총을 갖고 위협하면서 할 때 있죠. 속옷도 금하지 말래요. 우리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어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 목숨이 지금 안 주면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돈 주고, 비싼 옷 주고, 돈 많이 주고, 내 목숨 구하는 게 낫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죠. 되돌았다가 총 쏴버리면 옛날에 태권도 배웠던 태권도 유단자가 뉴욕거리인가요? 어디서 강도를 만났어요. 총 들어서 돈 내놔 했더니 안 주면 쏜다 했더니 돈을 안 줬어요. 태권도
유단자니까 제압을 했다가 통수해서 죽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빠르죠. 태권도 실력보다. 그래서 총이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고 실화를 듣고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 그럴 때는 생명이 더 귀하니까 태권도 유전자도 당하는데 총 앞에서는 돈 내놓을 할 때 돈 내놓고 보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강도가 겉옷을 빼앗다, 돈을 빼앗는다. 그건 나쁜 거죠. 죄악입니다. 그냥 죄악입니다. 분명히 죄악입니다.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너 그 금시계 내놔. 너 결혼 다이아 반지 있네? 이거 내놔. 결혼 반지네. 내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거 주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강도가 빼앗으려고 하고 가져가도 금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금하지 말라. 왜? 예수님을 보시면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권세 능력이 다 있는데도 참으셨어요. 아셨어요? 그잖아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거 다 제압할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은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수치와 곤욕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창으로 찔린 모든 대못에 박히는 거 다 각오하고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강도들, 강도 같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람들 다 멸망해버리니까 지옥 가잖아요. 만약에 강도가 너 결혼 바지 내놔. 너 그거 가방 거 다 내놔. 너 모든 게 다 여권도 있고 내 뭐 카드 다 있고 결혼 반지 안 돼. 싸워서 총 맞아서 죽었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가지 않고 그걸 넘겨줘서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100번 낫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은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반대로 자기에게 또 권총이 있어요. 자기가 태권도 유단자고 혹시나 해서 권총을 숨겨놨어. 그때 상대방이 강도가 이거 내놔 하는데 총을 들여놓고 그런데 총을 전자 쏘려고 해. 그러면 자기가 정당방위로 총을 쏘면 그 사람 강도 죽이면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어요? 감옥살이 안 해요.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은 강도 같은 원수짓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아셨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돼요. 30절 보면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후진국에 가면 노숙한 사람들 미국도 노숙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 뭐 LA든 뉴욕이든 노숙자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거기 길거리에 막 대변 소변 다 놓고 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막 뉴스도 나옵니다.
그 살기 좋다는 샌프란시스코도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근데 그만큼 미국에 거지들이 많은데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거지들이. 우리나라보다 부강한 나라가 거지들은 훨씬 많아요. 노숙자들은 훨씬 많아요. 근데 범죄도 훨씬 많고. 와서 이제 또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왜 애들 있죠? 쫓아다니면서 1달러 만 달러 또는 초콜릿 달러, 빵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막 그런다고요. 진짜 어려운 여건에 그런 후진국 가면, 또는 노숙하신 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죠? 사귈 게 있으면 주라는 거나. 돈 주면은 그 애들이 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 애들을 어떻게 때려서라도 아니면 죽여서라도 돈을 탈취하려고 하니까 먹을 거 위주로 주면 되겠죠. 그죠? 빵을 주든가, 물을 주든가, 음료수를 주든가, 뭐 옷을 주든가.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어떤 강도같이 가져가는 자도 포함될 수 있고, 무리하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것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내 것인 줄 알면서도 허락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져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절도짓이죠, 절도짓. 세상 법으로 말해도 절도짓.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노트북을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따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노트북을 들고 뛰쳐나가고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도 물론 보통 사람이면 저 잡아라 잡겠죠.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 차, 내가 사랑하는, 아껴 쓰는 차를 주차해 놨는데, 잠깐 일 보는 사이에 어떤 절도범들이 내 차를 훔쳐가지고 막 가려고 해. 막 출발하려고 해.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마요. 오늘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찰한테 연락하죠. 그죠? 절도범 지금 내 차를 탈취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잡아주세요. 이게 보통 이거 신고하잖아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경찰한테 내 차 지금 도난당했습니다. 신고하지 말라는 걸까요? 경찰한테? 물론 그 절도범은 자동차를 타서 자기가 쓰려고, 또는 자동차를 자기가 탈취해서 팔아 넘기려고 그렇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뭐 범죄 대상으로 쓸 수도 있고, 팔아 넘기려고도 하고, 자기가 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된 것이고 세상 법에서도 죄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죄된 짓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된 짓을 하는 건데, 하라는 대로 다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경찰한테도 도난 신고하지 말라? 도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갖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데 또 쓸 수가 있고, 그죠? 또 그것을 갖고 사고 나면 자기가 또 계속 책임지게 됩니다. 차주니까. 그죠?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경찰은
경찰한테 신고는 해야죠. 도난 신고는 해야죠. 그죠? 도난 신고를 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의 심령은 또 어떤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 나쁜 짓해서 자기네 탈취해 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갚아내라. 그런 심령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쉽나요, 여러분? 그게 최소한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그 사람들 가서 막 박살내고, 응? 누구한테 팔아 넘겨서 이미 돈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응? 그 돈도 없대요. 다 써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차를 다시 사서 나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여러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해라.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계시면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너는 그 이상의 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면. 그러면 그 당하는 쪽도 그걸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로 자신이 처해지는 것만 겪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는 세상 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자,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탈취해 갔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달라지 말면 다시 달라.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권리는 있죠. 자,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늘 품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을 위한 거지만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셨죠? 강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원자탄이라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도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6.25 때 돌아가셨죠.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두 형제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 형제로 아는데 이제 막 고등학생 이제 막 대학생 되려는 될 때쯤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들 두 형제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신앙이 참 좋고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남들에게도 잘해주고 선한 그런 이제 10대 후반에 만 10대 후반에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웃에 상당히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비슷한 또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6.25 이제 터지기 전부터 이제 남로당에 가입하고 그래서 게릴라 작전 무장 공비들
그들과 협력해가지고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그곳에 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작살했죠. 작살이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작살 비슷한 거 있죠. 그걸 만들어서 그 두 형제를 죽이는데 사용하고 또 총을 갖고 쏘아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 두 형제를 평상시에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던 그 원수 같은 짓을 하던 청년이 이번 기회다. 여수 반란 사건 때 국군이 없는 지역,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쪽에 있는 그 두 아들들이 학교 갔을 때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죠. 그 청년이나 그 청년 공산당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국군이 탈환해가지고 국군이 그들을 다 생포했습니다. 대부분 생포해서 아이들은 정식 군사재판 받아서 밖에서 다 사형에, 총살형에 이제 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을 보내가지고 딸도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 죽는 게 당연하고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했다.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선대하라고 했다. 우리도 똑같이 이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원수짓 했고 다 사형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또 우리가 그 청년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손양 목사님은 가득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그분은 잘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살인자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 법적으로 내 양아들로 삼아서 잘 키울 테니까 제발 죽이지 말라. 사형시키지 말라. 그렇게 딸을 보내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군사재판 심의관한테 그걸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청년을 이제 좀 있으면 사형받아야 되는데 유예시켰어요. 사형 유예. 단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잘 입양해서 잘 키운다는 전제 조건에.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조차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수짓한 그 집안에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 그 법적으로 그렇게 입양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뭐 아들 같은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죽으시기까지 순교하시기 전까지 계속 그 양아들을 아들로 삼아서 양육하고자 힘썼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면서 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원수짓하던 청년 양아들이 그 동생들 양어머니 도와드리면서 그때 은혜를 느끼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음으로 그가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또 그 자녀 중에 또 목사가 나와요. 그 원수짓하는 사형당할 그 청년이 변화가 되니까 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가 깊이 깨달아가게 된 것이죠.
세상 법대로라면 당연히 사형시켜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으나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 기간 안에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주님은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그 피의 대속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도같이 구는 원수, 절도같이 구는 원수, 혐오하고 증오하고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런 실제로 자신의 가족 식구들을 죽이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 원수짓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죄의 세력들이 그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에게 사탄의 심령을 붓고 미혹한 것입니다. 미혹당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런 욕심으로, 사탄의 거짓으로, 사탄의 그런 관계로 미혹당해서 죄악을 범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할 자는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손해가 막심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은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북한의 김정은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살인죄입니다. 김정은이 세상 사람들은 미움받을 만하다. 심판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그 욕심 가운데 그 정욕 가운데 그 거짓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똑같진 않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원수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셨죠? 내 자신을 죽여줘서라도 내 자신을 그 원수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신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행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을 원수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큰 겁니까? 돈을 주는 것이, 차 한 대를 주는 것이 큰 겁니까? 어느 거죠? 예수님은 그 원수짓 하는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대신 줄 수 있으셔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셨죠? 겉보다 못한 돈 얼마, 겉보다 못한 차 한 대, 그거 희생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배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모든 걸 주기만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없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것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깨달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자는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병신짓 아니냐, 너 바보 아니냐, 너가 그만큼 당하고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거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아셨습니까? 그거 내 거야, 다시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응? 그 사람의 우리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셨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남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고 인지상정 아닙니까? 남으로부터 온유한 대접,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선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대접하면 그들에게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해죠. 온유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에게 선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2절 이하.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하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상 받을 게 없어요. 특별히. 죄인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이뻐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자기도 보답하는 심령에서 그렇게 또 기분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잘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한다. 34절 보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원금만 이자까지 바꿔서 이제 하려고 하고, 아니면 아주 진짜 가족 같은 경우는 이자 안 하고 그냥 원금만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원리금 받잖아요. 원금과 이자. 여러분 은행 가서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나 대출해 주는 건 아니지만 대출 받는다면 원리금이 있습니다. 원리금. 원금과 이자. 자, 그 관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이 여러분 계약해서 원리금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은행 업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 그죠?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는 원리금이 다 있어요. 원금과 이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연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니라. 그래서 은행 보세요. 다 이자까지 다 받으려고, 원금과 이자까지 다 받으려고, 그래서 돈 벌려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료로 주는 게 아니죠? 무료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3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뭐예요? 이자는 당연하고 이자도 생각하지 마라. 원금도 못 받을 것도 각오하고.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명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돈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돈. 뭐 교회 돈은 아니고 개인의 돈. 자, 여러분의 개인의 돈이 있습니다. 뭐 1,000만 원 있다. 또는 100만 원 있다. 그러면 누구 정말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또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IMF가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가게가 망하고 생활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 아는 친구가 또는 가까운 그렇죠, 친구 정도로 생각합시다. 또는 아는 사람이 너무 급해서 은행에서 이자 꾸어서 대출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자 갚기도 힘들고, 어디 손 빌려서 어디 빌 데도 없는데 지금 한 100만 원이 당장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지금 뭐 아파트 월세비도 못 내고 있고 애가 어린데 제대로 애를 양육하는데도 지금 너무 턱없이 모자라는데 나중에 갚아주겠다 이럴 경우에 뭐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뭐예요? 100만 원 있는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꼭 100만 원 도로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나중에 꼭 기억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사람 빌려가더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뭐 내가 돈이 없는데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내가 100만 원도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지금 어렵다, 궁핍하다. 근데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해? 뭐 30만 원 있으면 30만 원이라도 주라는 거죠. 받을 생각하지 말고 100만 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근데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에게 뭐 이렇게 해코지했던 사람, 자기에게 험담하거나 자기에게 한때 피해를 줬던, 원수짓 했던 사람이 자기가 진짜 궁핍에 빠져가지고 생활 자체가 어려웠는데, 자기 식구들이 어려운데 와서 사정하면서, 거기서 좀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가 없죠. 근데 사정하면서 좀 도와줄 수 없겠냐, 100만 원이라도 좀 구워주면 나중에 갚겠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한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이 험담하고 막 비방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거기에다가 한참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화 와서 뭐 돈 언제 갚을 거냐, 돈 내놔라,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선하게 대접해주면 이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자신이 잘못한 걸 느끼겠죠, 과거에. 나와 다르게 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선하게 해주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대접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선한 대접을 한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 안 좋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점점 열리고 자신이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 35절 아닙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받을 거 생각하지도 말고 너가 빌려줄 만한 것이 있으면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믿음이 임합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다 맺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상이 점점 커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즉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인자가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참 인간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배은망덕.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 악으로 갚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 나랑 함께 불교 절간에 가자. 너 나랑 함께 어떤 종교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자. 그게 이단인데. 너 나랑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 돈 많이 벌어.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불법이야. 죄악된 방법이야. 그러면 그가 나에게 뭘 원하든 요청하고 그걸 구하든 내가 다 해달라는 게 아니야.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분별해서. 그것이 여러분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원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 이 죄에 대한 것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랑으로 대해서 오래 참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아닙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이득을 보겠다. 내 이익은 절대 남에게 못 줘. 내 이익을 내가 손해보면 못 참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그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귀한 것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게 되고 사랑 열매, 성령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도 원수를 일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옳은 대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이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고 낮고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걸 합당화할 수는 없고 거기에 머무를 있을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구해서 성령을 통해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이나마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였어. 정말